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잠깐 만나 주신다던 분들이 저녁 식사까지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100년 동안 그냥 쓰게 해 주십시오. 다시 묻더라고요. 100년 동안 그냥 쓰게 해달라. 이분들이 너무 어이가 있는지 어이가 없는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 답이 온 게 뭐냐면, 그 좋은데 당신이 진짜 한국에서 캠퍼스 2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달 후에 5월 달에 그분들이 그 13분 중에 11분이 자기들이 다 항공료를 내고 체재비를 내고 한국까지 찾아왔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분들을 맞이했죠. 맞이하고 음성학교, 문경학교를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인해 준 거예요. 50년, 100년에서 절반 깎아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속으로 뭐 그때 나도 죽고 없을 텐데 뭐 하여튼 뭐 50년이 어디요? 이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그 학교를 지금 저희가 뭐 $1도 내지 않고, 이제 물론 학교가 너무 이제 좀 오래돼서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이 유지비가 좀 들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015년에 미국 캠퍼스를 개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미국 내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 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7년 전쯤에 이제 문경 캠퍼스에서 태권도 시범을 이제 보였어요. 저희 학교는 태권도 3단을 따야 졸업하게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전교생이 어디 가서 맞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범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완전 시범을 이 국가 행사 같은 데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무슨 학교 행사 때문에 시범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육계의 박사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페이스 김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시범을 보시더니 본인이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제 재미교포죠,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압수표라고 하는 이 체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현금이잖아요, 거의. 그 자리에서 그냥 2만 불짜리, 지금 우리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헌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운영비로 써버리면 금방 없어지는데 이분의 이 뜻을 좀 기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가난한 애들인데 너무 똑똑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에서만 교육시키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선진 학교에서 좀 장학생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래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 좋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김이라는 분이니까 페이스라는 앞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에임, 뭐를 향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페이스, 에임, 드림. 꿈을 향하는 믿음을 주는, 뭐 나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FAD, Faith, Aim, Dream,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분 이름을 따서.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 박해 국가,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무료로 교육시켜서 그 나라의 인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한 8년째 오늘 여기서 혹시 사례비를 주시면 거기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하여튼 안 주실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주시면은, 네. 그때부터는 제가 뭐 결혼주례다, 강연이다, 뭐 세미나다, 무슨 설교다 가는 데마다 주면 다 이제 거기다가 모았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도 덩달아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돈으로 몇십만 불이 이제 이렇게 모금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뭐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루안다, 뭐 무슨 아프리카의 이름도 참 어려운 나라들, 또 뭐 중동의 그 스탄 컨트리들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컨트리, 그다음에 에콰도르, 뭐 또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또 뭐 이런 그 중남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뭐 항공료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료도 대주고, 그 다음에 수업료도 대주고, 기숙사비도 대주고, 용돈도 없으니까 또 용돈도 대주고, 옷도 없으니까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10여 명씩 이렇게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느끼면 좋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루하게 오랫동안 공부하기 때문에 돌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제대로 커져서 자기 나라에 가면 무조건 리더입니다. 그냥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하고 대학도 우리가 추천을 해서 풀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다 미국에서 찾아서 보내서 거기 졸업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조국에 돌아가야 된다, 미국에 절대 머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이와 같은 학교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미국 캠퍼스는 정말 참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현장에 오면 너무 아름다운 이제 캠퍼스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2020년이니까 재작년 10월 달에 이제 세종에 도시형 또 대안학교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기숙사 학교가 되다 보니까 비싸요. 뭐 정부에서는 현재 1원도 안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아이들이 막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내는 게, 물론 다른 국제학교에 비하면 비교적 아주 상당히 싼 편에 속하지만 절대 비용으로 상당히 그 비용이 비싸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숙사에 안 다닌다고 그러면은 절반 정도면 되니까 이 세종에서는 기숙사가 없는 도시형 학교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재작년 10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한 15개월 됐는데 지금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세종에 있는 교육센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교육센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쭉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신앙교육과 가치관 교육과 또 이런 글로벌 교육을 했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좀 더 충분히 쉽게 이 과정을 따라갈 텐데, 완전 맹탕들을 중학교 때부터 데려다가 이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뭐 이런 제2외국어도 막 이렇게 좀 잘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정말 쉽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또 고생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어려서부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세종시에 저희들이 일종의 방과후 학교죠. 요즘은 초등학생들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어느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뭘 나눠주면서 제가 꼬드긴다고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집에서도 교육해요. 이상하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마라. 이상한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경계해라. 이게 요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려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이러려고 그러면 바로 경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세종에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이 방과후 학교에서는 영어,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뭐 창의, 독서,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창의 음악, 창의 미술, 태권도, 축구, 수학, 과학, 또 성경, 암송, 합창, 채플, 이런 걸 한 군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바닥 면적이 한 400평, 500평 되는 큰 빌딩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완센터에서 소위 완스톱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뭐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이렇게 돌다 보면 길바닥에 뿌리는 시간도 상당히 많고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아주 양질의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아주 싸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그러고 또 성경 암송 시켜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 좋은 교육을 얻고 싶으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제 괜찮다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5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센터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센터마다 200명 내지 이제 25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하니까 굳이 놀이터에 나가서 접촉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센터에 학교 갔다 와서 저녁까지 계속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미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또 이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는 상당수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근거 없이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기독교적인 어떤 걸 접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실제 우리 센터를 통해서 기독교인 선생님, 기독교적인 기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일반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채플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뭐 일석한 4조 내지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걸 세팅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선생님들을 세팅하는데 상당히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윈윈인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래도 교회가 또 기독교가 만든 그 애프터스쿨에 와가지고 학력도 신장될 뿐만 아니라 인성적으로 영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잘 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는 맹탕 그냥 정말 뭐 맨바닥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이미 이 사역에 대해서 이런 복음적인 열정을 가진 분들이 여기 오늘 밤에 오신 분들 모두 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천안 갈릴리 교회 같은 데서 이걸 한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아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루하면 양손을 들면 바로 끝낼게요, 제가. 이 기독교 교육, 왜 이런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냐 하는 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크리스천들은 아시는 거예요. 일단은 사회가 급속도로 다원주의 사회로 갑니다. 다원주의는 어쩔 수 없이 반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정체성 자체가 성경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젠더 이슈라 그러죠. 성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는 양성을 기초로 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젠더 이슈는 성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의 중간도 있고 중중단도 있고 중중중중단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성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또 남과 여가 결혼하는 것만 결혼이 아니고 여여가 결혼하는 것도 또 인정해야 된다. 또 이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결혼이 아닌 인간과 동물의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심지어 인간과 사물의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젠더 이슈가 너무 광범위하게 다원주의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 아래 교육하도록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가정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가정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놓으면 건강한 가정, 정말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마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구원이 특정한 한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러고 싶죠. 마찰도 피하고 싶고 갈등도 피하고 싶으니까 굳이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기가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가까이 잘 지내기 위해서 니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니네 아버지로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친구랑 가까이 지내는 거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근본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수해야 될 문제라는 거고, 요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PC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올바름 이런 말인데,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회의 주도층과 그렇지 않는 주변과 중심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언어적으로도 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 주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가치들과 호칭들을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그 사회주의적이고 계급투쟁적인 이런 어떤 입장에서의 PC 운동, 정치적 올바름 내지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뉴 에이지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면은 경건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냥 주일날 한두 시간 와서 하는 교회 학교 가지고는 이거 당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는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량 문제, 우리는 지금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에 있지만은 지구촌의 70% 80%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리고 오염 문제는 해양, 대기, 쓰레기, 토질, 온갖 지구촌의 오염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오염들 때문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 다 이렇게 가리고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 질병, 보건, 교육 격차 문제, 분쟁과 전쟁 문제 등등등 지구촌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을 불살라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믿는 자녀들이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런 지구촌에 존재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나라도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걸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고 교육하고 비전을 주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회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육이 또 교회 학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 봐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길러낸 어떤 인재가 이런 바이러스를 한 방에 퇴치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됐다면 얼마나 큰일을 하는 겁니까? 저희 학교 음성 졸업한 5회 졸업생이 최근에 이제 퍼듀라고 하는 미국 대학에서 약학 박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미국에 안 있고 여기를 왔니? 여기서 별로 환영도 안 할 텐데. 그랬더니 자기가 전공이 백신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 회사들이 틀어 데려가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얘는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 그러고 온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가 있는가 요새. 제약회사에서 연봉 50만 불 100만 불 준다는 거 다 거절하고 한국에 오니까 누가 보려고 하기나 하나요? 얼마나 관료주의에 쩌들어 있는 나라니까 뜯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일신의 그 출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이런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야 지구촌이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2020년 기준에서 0.84니까 부부가 0.84명밖에 낳지 않으니까 한 가정에 아이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이 되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50세 미만 여성들 손 들어봐요. 50세 미만. 좀 손 번쩍 들어봐요. 예, 우리 미혼 여성들은 목표 5명 꼭 세우시고, 50세 미만은 병원 가서 좀 이렇게 손 좀 봐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돼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 수는요, 94년도에 65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33만 9천 명. 전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교육운동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버글버글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GDP 기준으로 하면, GDP 국가총생산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가총생산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총생산의 1.9%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국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전체의 시장 규모의 한 2%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수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점유한 것까지 하면 다르지만은 국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국내용 인재로 만약에 키운다면은 2% 안에서 뭔가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뭔가 마음껏 그냥 주어지는 거 하려면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요즘 말이죠, 내가 한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이거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한계가 되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려면 꼭 써서 해야 돼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막 청중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점유 언어를 보면 정보량으로 봤을 때 영어가 54%나 돼요. 또 보편적인 소통 언어로 볼 때도 영어가 적어도 4분의 1, 25% 정도 되고, 미래의 언어적인 영향력으로만 보면은 영어가 거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니쉬, 차이니스, 코리안이에요. 한국어가 미래에는 네 번째 영향력이 큰 언어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영향력이 큰 언어에다가, 모국어에다가 영어를 보태고 거기다가 제2외국어 하나 보태면은 언어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중남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온두라스에 갔어요. 근데 사실 초청받아 간 건 아니고 거기 뭘 조사하러 갔다가 주일날 되니까 이제 어떤 그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없어가지고 스페인어 쓰는 그 현지 교회를 갔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이제 목사가 왔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말하자면 강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페인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영어로 메모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하면 이 사람들이 스페인어로 전달하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그냥 강대상까지 그냥 사람들이 꽉 차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왔어요. 제가 뭐 빵을 준다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막 목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거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진짜 스페인어를 제대로 한다면 이때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는요, 우리 박하식 교장님하고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석사과정을 하고,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갔더니 박 교장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는데, 이렇게 늦게 하니까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더 어린 애들부터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기반을 위해서 이런 글로벌 교육을 만약에 설계해서 한다면은 정말 엄청난 인재들이 쏟아져 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벌써 4분이나 지나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바로 작은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많은 모범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월버포스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윌리엄 월버포스는 만 18세인 1776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한 1784년 만 25세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예 선원 선장 출신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양심적인 가책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개돼지처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긴 대서양 항해를 하면서 오는 길에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런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와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노예 무역선들, 이런 것들이 영국 경제를 바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로 인한 그 어떤 경제적인 그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짐승처럼 팔아먹는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부유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 거듭나 보니 윌리엄 월버포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치 인생을 던져서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30년 동안 입법 투쟁을 해서 그 영국에서 드디어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25년이 지난 후에 1833년 7월 29일 이 윌리엄 월버포스가 생애를 마감하기 3일 전에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적어도 영국에서 법적으로는 노예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쾌거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니까 나라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 여파 때문에 30년 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북군이 승리하고 1863년에 미국도 노예 해방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존중받아야 될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한 사람 윌리엄 월버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한인격을 키우고자 하는 것은 일국의 왕을, 일국의 대통령을, 일국의 수상을, 일국의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윌리엄 월버포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던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 선장 존 뉴턴이 회심했고
이 회심 때문에 하원 의원 월량 월버포스가 변화됐고, 이 변화 때문에 대영 제국이 변화되어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이 변화 때문에 결국 미국 대륙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인종차별이 없는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키우는 이 어린아이가 후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직접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직접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으면 직접 교육을 하는 분들을 후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선교가 갈릴리 교회에서 정말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선교, 다음 세대 선교에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전하게 하셨으나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남을 것은 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갈릴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